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정말 7, 8월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9월이 되면서 이게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딱 피면서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어요.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Back to the basic,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주의 음성으로 들리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 한 3달간 잠깐 머물렀을 때 그때의 그 로마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로마인들, 이방인들, 또 흩어진 가정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에 있는 조금 사상적인 교리적인 그런 그 차이를, 브리치를 좀 해소하면서 화목하게 하려는 의미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매우 좀 덜 상황적이죠. 좀 딱딱하고 교리적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그리고 매우 일목요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학자들은요, 그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오랜 기간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많은 그 제자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는데요. 그 후에 이제 방문한 죄송합니다. 방문한 로마에서 방문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의 엑기스가 이 로마서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인 어거스틴이나 마르틴 루터,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했고 종교개혁에 앞장섰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칼뱅 로마서를 성경 이해의 출입문이요 가장 심오한 보물창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복음주의 설교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동안 14년을, 그 안에 14년을 로마서만 강해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로마서는 정말 기독교 교리와 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책이다, 기독교 신학의 으뜸작이다,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입니다.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며 오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3장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깨닫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의를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등학교까지 저는 주일학교도 교회도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요. 누가 저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죄인이라는 말을 자꾸 해갖고 제가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대 후반에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 그러나 좀 짜증도 나고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해서 죄인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DNA를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born as a sinner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로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감옥 안에는 들킨 죄인들이 있고 여기는 안 들킨 죄인들이 앉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농담처럼 이렇게 웃곤 했지만, 성경으로 보면 정말로 세상의 그 관점으로 그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한 사람의 그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그 죄인이면 받아야 하는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고자, 나를 속량하시고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치루어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속량하셨다고 믿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고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제 큐티한 로마서, 며칠 전 큐티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막을 다른 도리가 없이 대신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우리 속죄제물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눈물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 정말 간단한 심플한,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다 이 전체 복음을 알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구세주다, 나를 살리신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할 어떤 영혼도 없다는 것. 제가 저희 예전 형부를, 언니가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했을 때 너무나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어라, 너는 그렇게 가다가 멸망하고 나는 또 이렇게 살다가 멸망 똑같이 다 죽을 건데 뭘 그렇게 갈아타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그렇게 절대로 안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언니가 눈물로 오랜 세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간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 그 형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오직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참 할례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붙잡고 또 몸의 할례를 통해서 나는 참 유대인이다라는 선민의식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으니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구약의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두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정말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라고 믿는 그 사람이고, 또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별, 그 다윗 왕, 그 다윗 왕을 예를 들면서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할례로도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여기 9절에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라면서 복이란 단어로 지금 이 8절에서 9절로 넘어옵니다.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까도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생각하면서 어떤 복을 머리로 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절할 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장수의 복을 받으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뭐 어떤 사람에게는 돈 많이 버십시오, 뭐 또 그 인기가 있길 건강하게, 뭐 다양한 그런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 9절에서 말하는 복은요, 다윗이 바로 그 어제 큐티였던 4장 7절 8절에서 말한 그 복을 끌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다윗이 말한 복은 시작.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죄사함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 영생의 복,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죽지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며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것을 받는 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스스로 또 질문합니다. 몸에 할례를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까?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시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것은 몸에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복, 죄 사함을 받는 복, 영생의 구원을 얻는 복을 믿음으로 인해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이 어렵고 깁니까? 여러 번 읽어야 여러분 조금 이게 뭔 말인가 그리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나 잘 이해가 하셨나 봐요. 저는 여러 번 읽으며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라고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 자로 서 있는 것보다 내가 율법을 붙잡고 여지껏 살아왔던, 평생 어릴 적부터 택한 백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고 남지 할일 만에 그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율법을 지킴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던,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바울이 이 설명을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절대로 바울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믿어온 세월이 있고 자기가 그동안 투자한,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온 그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릴 적부터 믿고 있던 것이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었다.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복음을 설명을 해도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이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 정통 유대인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기에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강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 거기 가는 길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었다면 바울도 여전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을 죽인 자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을 그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더 힘있게, 더 진실되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는 이방인을 선교하는 데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민족에 대한 민족애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죽하면 그가 자기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빠지기까지 내 민족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자가 바울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민족에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금송아지를 드리며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예배했던 그 사람들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질지언정 용서해 달라고,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런 리더들이, 그런 주의 그 자녀들이 성경 속에 곳곳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제일 기억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면서, 겟세마나에서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그렇게 중보했던 예수님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할례가, 율법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얻은 그 칭의라 그러죠. 의롭게 되었다는 그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할례는 칭의를 표현하는, 표징하는, 이것이 그가 칭의를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확증서 같은, 인증서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특히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뿐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라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안 받은 그 이방인들도 지금 그 미래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창세기 하나님으로 받은 이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 지금 설명하면서 그 후손들도 세상에 그 언약, 그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유대인들을 또 설득합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을 조금 관점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1절, 12절에는 할례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을 했다면 지금 13절에서 1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시다가 창세기 12장에서 한 민족을 택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고 거기서 한 남자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미지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길을 떠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자손들이 이 복을 이 상속의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것에 순종하며 따랐던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이 반대가 됐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70평생 다 가도록 살면서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안타깝게 내가 왜 죄인이야 시작한 나의 믿음의 첫걸음이 지금 죽을 날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 조금 세졌어요. 이렇게 갈 날이 가까운 이 지금에 가장 저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입니다. 죄성입니다. 설마 이것까지 내 안에서 지난주에 우리 윤치원 목사님께서 내 안에 쓰레기만 있다고 했던 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는 처음에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할 때 기분 나빴어요. 왜 주 고생하셨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벌레 같은 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땐 제가 좀 의의가 살아갔고 내가 뭘 좀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진짜 벌레가 아니라 벌레 쓰레기라도 정말 내가 더 악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죽기 전까지 매일매일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나아가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돌려 말하면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행위에 대한 그 심판, 평가가 있어요. 율법이 잣대가 되어서 너는 이걸 지켰다, 못 지켰다. 이것이 잣대가 되어서 거기에는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체를 묵상하면서 참 남의 얘기 같이랑 그래 믿음이 좋지 율법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상하다 이렇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다가 제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래 믿음밖에 없구나. 그리고 믿음을 잡고 막 기쁨으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면 제가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행위로, 종교적인 어떤 태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녀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권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내 의의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조종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유대인의 율법이,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다 나는 멀쩡하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요. 정말 너무나 쉽게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내가 요번에 임직자 스쿨 요새 열심히 하더라고요. 봉사 몇 시간 하면 몇 분 되고 또 뭐 하면 어떻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거 다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로마서는요 그냥 쭉 짜면 믿음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그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뭔지는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저는 믿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시분분초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걔 믿음 좋아.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좋은 게 뭡니까?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섬기고, 물론 그것도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구원받은 자로 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사는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가.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에 그 믿음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이 죄가 나를 계속 넘어뜨린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만 이렇게 설교하는데 7장에 뭐라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너무나 내 안에 죄가 강해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자꾸 나의 죄성을 잡고 본성을 잡고 나의 원함을 잡고 그 안에서 매일 갈등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로마서 7장에 저는 그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거 읽을 때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매일매일 본성과 싸우는 것.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나의 그 본성을 잡지 않고, 나의 경험을 잡지 않고, 나의 의의를 잡지 않고, 나의 행위를 잡지 않고, 율법에 묶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잡을 때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요, 그 사랑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넉넉히 다시 이기고 일어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라는 말은,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행위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율법이 잣대가 되어서 율법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아닌 무서운 형벌,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 믿는다면 믿음이 헛것이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절 볼까요? 마지막 2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17절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후손들도, 저와 여러분 같은 후손들도 그 은혜의 약속이 보장된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율법의 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초대교회에 가다 중세시대로 돌아오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황권이 절대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부를 교황들이, 그 성직자들이 돈으로 자신의 자리를 매매하기 시작하고 부와 사치를 이루고 면죄부를 팔고 하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중세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읽고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구원으로 이뤄가는 그 길은 이런 면죄부가 아니라, 이런 그 교황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상속자로 우리 자자손손이 믿음 안에 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개 묵상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독을 몇 번 했고 뭐 이런 것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없나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때, 정죄할 때 그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그 의가 아니라 내가 자꾸 내 식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 번째로 값없이 구원받은 그 감동과 은혜가 희미해져서 자꾸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오늘 찾아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은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아까 찬양했던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나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단단한 믿음, 확신, 그리고 결정, 내려놓음,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는 주가 내 안에서 삶을 선언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나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